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두 엉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와 그리고 바로의 대결 같이 보여집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바로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 것은 모든 것의 주도권은 모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실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주도권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재앙까지 경험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주권자인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였지만은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마음에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때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에게 전하고 또다시 그에게 전하고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끊임없이 바로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기서 억지로 잡아둔다라는 말은 강제적으로 붙잡아둔다라는 말이죠. 바로의 의지와 바로의 고집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아 두었다라는 거죠. 억지로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있는 네 가축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손은 권능, 힘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여호와의 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말과 낙타와 나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들에 나타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에 있는 짐승들이 그렇게 돌림병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염병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짐승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들에 있는 네 가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네 가축. 들에 있는 바로의 가축, 바로의 가축이라는 말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말하는 것이죠.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 들에 있는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서 제한 하나를 더 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한마디로 애굽의 가축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한을 정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일. 지금 당장에 돌림병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이 땅에서 돌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애굽의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야 할 것입니다. 집으로 들여서 집 안에 있으면 이 가축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겨서 그냥 들에 내버려 두면 그 가축은
돌림병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단어.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가축들, 애굽의 모든 가축들, 그 중에서 덜에 있는 가축들은 내일 돌림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는 애굽의 사람들이 듣고 그 가축들을 집으로 들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면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어는 구별입니다. 구별. 어떤 구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그들은 이 재앙에서 이 경고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들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애굽의 가축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택받은 백성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고하시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집으로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와 있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업신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튿날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경고가 맞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바로의 마음은 바로는 견딜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네 번째까지는 그냥 잠깐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피하면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것, 파리떼가 몰려오는 것, 이것은 잠깐의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기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완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면, 자기에게 직접적인 부딪히는 일이 아니면 마음이 완강해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덕에 제 두 웅큼. 여러분, 화덕에 제, 요즘은 이제 화덕을 쓰지 않으니까, 그죠? 요즘은 불을 떼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예전에 시골 같은 데는 나무를 떼서 이렇게 밥을 하고 모든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이, 나무를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재죠, 재. 화덕에서 이 재 두 웅큼을 가지고서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 두 웅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 두 웅큼이. 보기에는 이 재 두 웅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웅큼을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아주 볼품없는 이 재 두 웅큼이 애굽 전역을 티끌로 가득 메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짐승에게.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짐승에게만 해당이 됐다면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악성 종기가 생기게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바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술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눈을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요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물을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도 일으켰던 그러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모세 앞에 대항할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이 무력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술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요술사들로부터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종기로 괴로움을 겪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별된 백성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혜택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와 구별과 심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무엇보다도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면서
주께로 나아오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설교를 듣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